루마인이고 또 루터교 목사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일 때 14년 동안 복음 때문에 그 옥에 투옥 생활을 하신 그 고난의 그 산증인입니다. 이분이 늘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366번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4년마다 윤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맨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지. 엄마 뱃속에서 안정되게 있다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 밝은 세계 나오면서 어린 아가가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러면서 어린 아가들이, 젖먹이 아가들이 자라면서 순간순간 모든 게 다 두려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인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이 그 각인이 되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평생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만큼이나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오늘 본문처럼 노도와 같은 광풍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된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광풍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이 광풍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고요하고 잔잔한 우리의 인생길, 복된 인생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2제자가 항해하는 갈릴리 바다에 몰아닥친 광풍을 잔잔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다나 바람이나 광풍이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하늘과 땅, 그 어느 것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세계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도자도 이 풍랑 앞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풍랑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 제자들은 풍랑만 봤어요. 그 죽겠다고 예수를 보지 않고 풍랑만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의 38절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그 점 하나만 못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풍랑이 여러분 인생에 기가 막힌 풍랑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반드시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 대공원에 가게 되면 청룡열차 88열차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저 열차를 타면 당신은 언제 가장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열차가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그 올라가고부터는 내리막길로 위로 거꾸로 막 돌아가며 초고속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제일 무섭냐? 저 열차를 타게 되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 착각착각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때 심장이 다 터질 것 같아.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너무 무서워. 그러다가 이제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내리막길 초고속으로 막 달릴 때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가만히 보고 거꾸로 매달려 갈 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주변의 환경도 봐요. 그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죽어버렸어. 올라갈 때 아주 막 심장이 터져버려. 그냥 꽉 눌러가지고 도망도 못 간다는 불안감이 막 몰아치면서 차극차극 정상까지 올라갈 때 아주 진짜 그때가 제일 무섭고 그때 죽어버려.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있어. 어차피 살아난 거, 어차피 죽지 않은 거, 그리고 열차에 그냥 몸을 맡겨버려. 그 벨트에 묶였으니까 맡겨버려. 그때부터 여유가 있고 그때부터 재미가 있고 딴 사람은 죽겠다는 저는 살겠고 그래요. 어차피 세상에 풍랑이입니다. 지금 풍랑이 불고 있어요. 우왕좌왕 난리 법석 떤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할 것도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면 이런 풍랑 가운데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린 사방팔방에 풍랑이 일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잘해서 가족들 맛있는 음식도 행복하게 제공하고 할렐루야. 울고불고 한다고 광풍이
고요하고 잔잔해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며 살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상황으로 다들 말을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인사라도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얼굴의 희로애락에 얼굴 표정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말도 기침도 대화도 이런 이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끼리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만나게 되면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들이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이 분위기에 편승의 역사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달려와서 뭐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뭐 약속해주시고 뭐 무슨 반응을 나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돼. 나는 바쁜데 예수님은 더 그것하시. 나는 예수님께 안타까이 찾고 매달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무시든 다른 데 보시든 침묵하시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보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항상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 그 작은 벌레 하나 기어가는 소리를 주님은 전부 듣고 다 계신 중에도 나의 작은 신음까지, 나의 기도까지 주님 다 듣고 계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이 벌써 6개월째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잠잠하기도 전에 백인 경찰에게 무릎으로 짓눌려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풍랑이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이번에 또 인종차별 뭐 항의 시위 집회가 전 세계에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고요하고 잔잔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12제자가 배를 타고 하는데 이 광풍이 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같이 계셔요. 그럼 이 광풍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고요하고 조용 잠잠해져야죠. 왜요? 12제자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생사 문제라고요. 이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이 광풍은 여러분 당장 살고 죽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잔잔해지기를 다들 기도하지요. 교회마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세상 광풍은 잔잔해지지 않아요. 고요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당장 우리 생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광풍을 보며 광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넉넉하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 전제하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광풍을 보며 광풍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고 있는 광풍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아멘.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린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나는 죽지 않는다. 아니 왜 생각을 하더라도 죽는 생각을 하고 삽니까? 생각을 해도 왜 나는 망한다는 생각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살 것이야?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 난 잘된다, 이런 믿음, 이 광풍 속에서도 난 살아난다, 이 믿음. 딴 사람은 다 죽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탄이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하는 불안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들이 죽을까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밤낮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죽을까봐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뭐 하겠어요? 이런 사람 무슨 힘내겠어요? 무슨 살만 나겠어요? 뭘 하고 싶겠어요? 무슨 웃음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밝게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져야죠. 그리고 믿음이 없거들랑,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이게 배짱이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배수진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사람, 이 마음 속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 상동 21세기 우리 식구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편안할 때 누가 뭐 거저 걱정합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사람 절망할 때, 그때 믿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고, 사업에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돼야 여러분이 선두에 달려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처지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할 때 더욱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이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고요하고 잔잔한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달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큰 소리로 예수님께 울부짖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의 길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못 들으실 리 마무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고 있는 거 예수님 주무셔요. 사람은 잠자면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만드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지만은 지금 풍랑 일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마음도 전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른 말 없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찾는다,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 여세요. 채워줍니다. 해결됩니다. 도와줍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기도가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계속 주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계속 주무신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은 계속 부는 거예요. 죽진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기도 안 한다고. 근데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아요. 저녁에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저분 기도하면 되는데, 저분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기도하면 남편이 변화되는데, 기도하면 자녀가 변화되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 안타까움이 목사 마음에 많아요. 여러분들 풍랑 속에 고생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건 물론이지만은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고 풍랑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풍랑이로요. 풍랑이 문제 아니에요. 내 마음에 풍랑이는 게 문제. 여러분 바깥에 풍랑이 한없이 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풍랑이는 속에서 뭐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풍랑은 밖에선 일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밖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문제예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는 거라고요. 한때 총리를 지내신 그 대신감리교회 그 이영덕 장로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남북쪽 십자 회담 수석대표로 임명을 받고 나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3일 만에 몸무게가 3kg나 줄었습니다. 이 중요한 회담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평소에 안 하던 새벽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회담하러 가는 날은 담임 목사님의 안식기도까지 받고 갔습니다. 저는 상당히 긴장을 하며 회담을 했는데 TV를 보니까 회담 내내 환하게 웃으며 여유 있게 회담을 한 것은 물론이고 그날 6시간 회담을 했는데 마치 1시간 회담을 한 것처럼 여유가 있었으며 평안한 가운데 성공적인 회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실감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풍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열심과 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나 사마니즘 종교는 그들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신의 마음을 달래주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때 온 열심과 정성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광풍이 오지 않으리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고요하고 잔잔한 푸른 조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들을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에 머물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자결하는 태양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고,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다가왔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23편 4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풍랑을 여러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풍랑이 어디서 일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뭐 도망갈 수도 있고 잠시 피할 수도 있는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제자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풍 가운데서 살아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것을 보고 이 12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것은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이제 끝장났다, 이젠 마지막이다, 이 광풍으로 나는 죽는다, 나는 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났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뭘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해결 못하실 거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모든 걸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이 놀래버린 것은 광풍이 잔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전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발견하는 광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그러한 눈을 뜨는 여러분들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왜 주무십니까 했지만은 여러분, 주님 주무셔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아멘. 제자들이 광풍으로 죽어갑니다. 풍랑으로 죽어갑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급해요.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풍랑 가운데 물 위에 걸어서 바다 가운데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능력에 무한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무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이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불안에 떨고 고민하고 죽을까봐 난리 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무한한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여 전부 다 응답받는 기도에 무한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주님 의심이나 하고 뭐 세상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난리 피우고, 그거 뭐 불신앙에 뭐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 매스컴 여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가운데 헤매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무한한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응답을 믿는 무한한 기도의 사람,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조선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명성황후가 일본의 무레배들에게 감히 그들이 왕비 몸에 손을 대는 천인공노할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황후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명성황후가 죽도록 앞잡이 노릇한 안내한 자가 누구냐? 그게 별기군 대대장으로 황궁을 지키려 했던 그 조선 사람, 그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일로 보복이 두려워서 그는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망명합니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6살 됐을 때에 조선인 자객에 의해 가지고 우범선이가 살해당합니다. 그 우범선이라는 그 어린 아들, 어릴 적 아버지 이런 크는 고된 생활 속에서 일본인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 졸업하고 일본 농림성에 취직합니다. 근데 뭐 창씨 개명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국적 취득을 계속 강요한 데 그걸 반대하다가 결국은 사표 내고 도끼 종묘회사의 농장장으로 이렇게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채소나 과일의 종자를 수입했던 우리나라는 이 우범선의 아들이 육종학 종자 개발의 전문가임을 알고 그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는 처자식과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홀로 귀국해서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감귤, 강원도 감자, 그리고 병충해 강한 무와 배추의 종자를 개발해 한국 농업의 근대화에 커다란 업적을 남깁니다.
정부에서 그에게 농림부 장관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종자 개발에만 헌신합니다. 농업 근대화에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은 그는 1959년에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습니다. 그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유명한 우장춘 박사예요. 비록 부끄러운 자식이에요. 우리나라 왕비를 죽이도록 몸에 손을 대도록 친히 이끌어준 안내자 아버지 우범선, 그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집안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풍랑이는 인생이지만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집안은 물론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아무쪼록 풍랑이 있는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풍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눅들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잔잔케 하고 고요케 하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은 참 시험 문제 재미가 있어요. 이 풍랑이 일어 온 세상이 우성치고 난리 나고 못 살겠다, 힘들어, 큰일 났다, 끝장났다, 죽을까봐 벌벌벌벌 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는 믿음과 기도로 아무쪼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과 도움과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묵상하는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비상하는 그러한 여러분 심령 되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거친 바람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이 믿음으로 풍랑 속에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자신 있습니다. 우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말씀 주신 말씀
찬양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능력의 팔로 다 부소서.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오른손 가슴에 대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오른손 가슴에 대고 주 능력 나 참담히 믿네.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풍나무 광풍 가운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로 내 심령의 죄들을 펴고 그 가운데 나의 영혼 후렴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이 광풍 한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광풍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풍랑 속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풍랑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잡히지 아니하도록 힘차게 비상하고 힘차게 주와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주여 저들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 영혼 속에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 속에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아버지 풍랑 갈릴리마다 한번 보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가 기성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손 높이 들고 고백하지만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 치던 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돈 많다고 뽐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능력 있다고 날뛰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리더처럼 여기던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떤 세계적인 강대국도 꼼짝할 수 없는 대풍랑 앞에,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점 하나만 또 못한 것이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풍랑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무시하고 외면하고 질사선택했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일터가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병마라도 불치병이라도 주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 기적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사업, 수많은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로 마음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이 시간 네 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내던져라, 그러면 너를 도우시리라. 전부 다 주님께 내던져 버리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주님 믿고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들 풍랑이는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풍랑이 일든지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대풍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풍랑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절대 주권과 온 천지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빛을 보게 하시며 절망 속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며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서기를, 말하기를, 걸어가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일체 앞에 머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